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도 삶을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설교를 제가 화요일을 거의 다 정리를 해놓았는데 화요일날 다 정리를 하고 10시 반쯤 넘어서 잠깐 주방으로서 이 핸드폰을 켜니까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뭔가 도대체 텔레비를 켰더니 다른 데서는 다 정기방송을 하는데 SBS에서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듣는 와중에 집에 방 안방에 가서 들어오고 있는 제 아내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나와보라고 해서 그 선포를 다 듣고 그때부터 이제 잠을 하나도 못 자고 그다음에 배워주는 여러 광경들을 다 TV를 통해서 MBC하고 JTBC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지켜 새벽까지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제가 대학 1학년 때 1980년이었었는데 집하고 교회분이 몰랐었는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3월 4월 지나고 5월 18일 날 계엄이 선포되니까 그야말로 탱크가 교정에 다 난입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휴교령이 대학의 전대학의 휴교령이 발동해서 5월 18일 날 이후부터 8월 지나고 9월 며칠 날 개학할 때까지 그냥 집에서 놀았던 하여간 집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첫 번째 들은 생각은 나 설교하는데 저 유튜브 이제는 못하겠구나. 만약에 비상계엄이 그대로 선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봤던 잡아가고 말할 수가 없죠. 함부로 말 못하고 중요한 말 있으면 조용히 비밀스럽게 얘기해야 되고 반정부 얘기했다가 금방 잡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그 공포를 모를 텐데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그 비상계엄이 어떤 것이라는 거 군대가 성공했더라면 국회에서 해제를 못했더라면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명령이 나면 군인들은 출동해야 되고 그래도 그날 보니까 시민들이나 국회로 들러오게 되고 또 거기에 출동한 병사들도 조심하는 서로 조심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외국에서 얘기하는 한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들 누리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고 이 총칼 앞에서도 어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 하여간 한 주간의 그런 시간들이었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계엄이라는 거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런 상상도 못했잖아요. 계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해?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이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저 엄청난 얘기를 저렇게 계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나? 상상도 이게 되는 얘기인가? 했더니 상상이 되고 거기 특수부대들이 출동을 해서 막 하는 과정, 헬리콥터가 국회에 내리고 하는 과정을 이거 보고 있자니 이게 2024년 12월달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진짜 그걸 보면서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 이게 무슨 나는 계엄이 일어나기라고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데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한 개인이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한국이라는 거 우리가 외국에 저도 오래전 3번을 나가봤지만 정말 그 조그만한 나라의 사람들도 한국에 개입함을 얘기하고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반갑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시골 동네에 가더라도 이 한국을 알고 있어.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떤 가요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우스 코리아 하면 알고 있다. 가수 누구 알고 있다. 드라마도 보고 있다. 그 시골 동네에 가서도 그런 이 대한민국이 군인들이 비선한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가유사당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의 생중계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이 됐을 적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또 어떤 일이 우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까 김윤수 전도사님 기도한 대로 깨어있다는 거 그리고 분별을 쪼리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책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서 우리 각자 약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이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정리를 못했다면 제대로 못했을 때는 거의 다 정리해놓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하룻밤 같이 지냈던 기억들 그 친구가 지내면서 그 친구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일이 마지막에 틀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낙심의 표정이 그 친구의 얼굴에 묻어났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말하고 싶으면 말할 거라 생각했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먼저 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걸 참았죠. 그래서 그냥 최근에 읽은 책에 관해서 재미있게 본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험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시간을 보냈고 근데 그 친구가 떠나면서 마음이 많이 풀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그 친구가 겪었을 실망과 좌절에 대해 나는 거의 이제 듣지 못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딴 이야기만 실컷 나누다 갔는데 그 친구는 떠나기 전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풀어놓습니다. 무슨 말이든 풀어놓는다는 말은 그들이 나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드러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슨 말이든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나도 그들에게 무슨 말이든 하게 되죠. 나와 그들이 주고받는 말이 진심으로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닐 것이라 하는 생각을 자주 하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지만 우선은 이 말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자주 들죠. 근데 이런 대화가 변죽만 울리는 거짓 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당도직입이라고 할까 거두절미라고 할까 칼로 베고 자르는 식의 대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우리는 그 겉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의 가장자리를 멋쩍게 쓰다듬고 있다 해도 우리가 무언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해도 이런 대화는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소설가 이승우라는 사람 잘 알고 있죠. 이분은 드러남과 감춤이라는 주제에 민감한 작가입니다. 이승우는 그의 많은 작품에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룹니다. 이승우의 작품 생의 이면이라는 책,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글쓰기는 감춰진 것의 드러내기다.
그 드러내기는 그러나 감추기보다 더 규모하다. 그것은 전략적인 드러냄이다. 말을 바꾸면 그는 감추기 위해서 드러낸다. 세계 이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말은 그 위에 다른 것은 드러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말이죠.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겠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이성가 좀 혹독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노출 본능 때문에 글을 쓴다는 말은 거짓이다. 더 정확하게는 위장이다. 사람은 왜곡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생애 이면에서 이성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곡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성가 말을 했죠. 이제 우리가 소설가의 소설을 읽고 또 글을 읽으면서 드러내고 감춤이라는 것, 이 양면성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그래도 글을 쓸 적에 그런 면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왜곡이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선뜻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누는 말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왜곡에 의존하고 깎아내릴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아직 말을 찾지 못한 날 것의 경험에는 말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물색 없이 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딴 이야기가 말을 찾지 못한 경험에 말을 찾아주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제까지 사람과 말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표현되지 못한 경험이 표현된 경험을 통해 서서히 말을 찾아갑니다. 근데 말을 찾은 경험은 이제 조금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루 내내 딴 이야기만 하고 간 친구가 마음이 많이 풀렸어. 딴 이야기만 했는데 영화 이야기하고 밥 먹은 이야기하고 재밌게 놀던 이야기만 했는데 그 친구가 공연한 얘기는 하나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 친구 가면서 마음이 많이 풀렸다는 말은 이제 자신의 고통을 조금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한 경험이 이제야 말을 찾았다는 뜻이며 말을 찾은 경험은 이제 굳이 남에게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깨닫게 되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그렇죠. 아직 투박한 말밖에 갖추지 못한 우리 경험들에 조금씩 말을 찾아주는 그런 시간들, 그런 우리들, 내가 아직 투박한 말뿐이었는데 이것이 좀 말을 좀 제대로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이제 말을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에 대해서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말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인간은 언어의 존재죠.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자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구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데거는 언어는 뭐라고 얘기했죠?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 많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사용하는 언어, 그렇죠. 우리가 보면 반국가세력, 그 거칠은 언어들, 그런 거칠은 언어들이 결국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기자회견 할 때나 보면은 이 거칠은 언어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해. 바로 그 수준, 딱 그 수준이죠. 언어가 비틀어지면 생각이 당연히 비틀어지게 되고, 별 생각 없이 말해도 인간은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이 말하는 그만큼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저 입 밖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죠. 동물이나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그냥 소리라고 하지만 그렇죠.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사람이 쓰는 말만 말이라고 얘기하고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그것이 말 같지 않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개소리. 말 같지 않으니까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쌍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이 아니라 건 소리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이죠. 말은 인간 존재의 수준이죠. 별 생각 없이 말해도 인간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만큼 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고 사는가 대림절, 이주절 우리가 지금 올해 또 한 해 우리가 했던 말들 평소에 내가 자주 했던 말들 어떤 말들인가 다 그만큼 사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들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내가 했던 말들은 어떤 말들인가. 왜냐 한 사람의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인생이죠. 말이 칼이 될 때 뭐 이런 얘기는 시인이나 작가들이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칼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말로 상처를 주고 인격을 살해하고 사람을 짓밟는 일이 뭐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한 데는 국정에 이르기까지 만연하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칼이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근거 없는 말과 험한 댓글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생을 놓아버린 사람들 참 많죠. 대책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 들은 귀는 천년이요 말 아니면 사흘이다 라는 말 있었죠. 나는 바닷가 우리가 모래 위에 글씨를 쓰든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철판에 새기듯 들을 때가 있죠. 파도가 치면 모래 위에 글씨는 지워지지만 철판이 글씨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나는 지나가는 말을 가볍게 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두고두고 그걸 잊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긴 인생에 짧은 말 한마디가 평생 고통을 줄 수가 있죠.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평생 가두는 존재의 감옥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벼운 말은 정말 그 어디에도 없죠. 이혜인 수녀가 종이에 손을 베고 가끔 이분의 시를 읽어보는데 종이에 손을 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갔던 뿐인데 피가 나다니 쓰려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는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을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A4 용지 조그만 거 안에도 잘못 따르게 되면 우리가 손을 좀 비게 되죠. 차라리 저 피가 나는 이 일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의 배경 성경 말씀의 배경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기 전에 그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화가 단단히 나셔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무리가 데려오니까 예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찬탄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적대자 바리새인들은 질투심에 못 이겨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힐난하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치유의 은총을 악령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비방하죠. 심한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렇게 그 다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입을 여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이 의롭다함은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공동번역 잘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그때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짓거리는 터무니없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내뱉는 온갖 쓸데없는 말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은 성찰해보고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습관대로 그냥 사람이 성찰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습관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나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습관대로 해버려요. 탈무드에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 물로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의 입이 문제다. 독수리 알고 있죠. 독수리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 두루미입니다. 새 중에서 가장 함부로 떠드는 새가 두루미이기 때문입니다. 두루미는 심지어 날아가면서 입을 열어 떠들기 때문에 독수리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두루미가 나이가 들어서 노련해지면은 더 이상 떠들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날기 전에 먼저 자기의 부리 속에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면 계속 떠들다가는 자기 부리 속에 이 아주 노련한 두루미들은 돌을 넣어가지고서 자기 입을 딱 닫아버리죠. 두루미가 그 정도인데 우리도 노련하지 않습니까? 한 인생 50 이상 산다면 노련해야 되겠죠. 우리 입에 좀 늙고 사는 거 두루미 만지지 못한 그런 인생은 아닐 거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인간이 말을 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성경에는 끊임없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해서 입을 여시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죠. 푸른 말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있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읽어보니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걸어오는 말씀과 관념으로서의 말을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말을 걸어오는 그런 말씀이다. 이것을 독일어로 안, 레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 안에 머무르는 말씀은 관념, 이데아, 그냥 관념으로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걸어옴으로써 말씀, 독일어 레데가 이제 말을 하다, 말을 걸다. 그리고 아는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냥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누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고백하는 곧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념으로서 이데아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말을 걸어오죠. 관념으로서 이데아의 말씀은 말을 걸어오지 않죠. 우리 그냥 이성 속에 있는 그런 말이죠. 뭐 플라톤의 향연에서 많은 말의 잔치죠. 심포지엄 말의 잔치라는 말이죠. 향연이. 그런데 그의 말은 우리의 인격에 말을 걸어오지 않죠. 그러나 인간을 향한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죠. 그래서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응답과 책임을 우리에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인간의 말로 내려가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응답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보네퍼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개념이나 도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책임 있는 인간으로 부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을 걸어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셔도 되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임과 응답을 요구하시죠.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고린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죠. 그렇게 화목하게 한 것, 그 화해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를 대신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를, 어떤 사신? 화목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요청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화목케 하신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평화의 말씀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라. 화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화평. 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화평의 말씀, 위로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베드로전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라고 묻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와 화해와 위로의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죠.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그래서 오늘 팍팍한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수백 번 들어도 좋은 말들,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위로하고 참 아름답고 사랑하고,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을 살리는 말들, 가장 귀한 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때때로 긍정해주고,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들의 말들, 사람들은 어떤 때 말 한마디에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어떤 때는 말없이 미소만 지는데 그 향기가 참 오래갑니다. 인도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가 게으르다 하고, 내가 끝내지 않았으면 내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남의 말을 많이 하면 수다를 떤다고 하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아주 건설적인 충고를 많이 한다고 한다. 누가 자기 관점을 이야기하면 고집스럽다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아서라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온순하고 부끄러움을 타서 그렇다고 한다. 그와 내가 다르니 얼마나 딱한가. 인도의 속담입니다. 공중을 향해 화살을 하나 쏘아 올리니, 참 그 롱펠로의 시처럼 그렇죠. 공중을 향해 쏘아 올리는 말은 화살과 같죠. 말은 공중을 향해 부르는 노래와 같죠.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때론 남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하고, 때론 넘어졌던 사람에게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하고, 그래서 그만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 노래하는 마음, 그렇죠. 시를 쓰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생각 없이 쏟아내는 불평과 경멸의 말은 땅에 나쁜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좋은 씨앗을 좀 뿌리자는 것. 당장은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좋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돼서 거두게 될 것이다. 말에 칼이 되어 사람을 베고 인간을 짓밟는 그런 시대, 인터넷의 혐오와 증오의 차별의 말이 온 세상을 난무하고 있고, 그걸 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있고, 바이러스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전염되죠. 우리가 대림절 주체절을 지내면서 정말 누군가의 가슴에 씨앗처럼 떨어져 열매 맺는 그 고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실된 말 한마디, 그렇죠. 마음속에 잡초와 같이 끈질기게 자라는 나쁜 생각을 우리가 좀 걷어내면서 누군가가 밀어넣은 그 말의 감옥에서 혹시 빠져있다면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과감하게 나와야 되고, 그의 말 한마디가 나를 평생 가두는 존재의 감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숨어있는 예쁜 말들을 좀 찾아내 볼 수 있는, 성탄절에 좀더 써놓는 것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좀 숨어있는 예쁜 말들이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잃어버리면 존재가 무너지죠. 사회가 무너지죠. 대통령이 저런 극단적인 말을 쓰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고 많은 것처럼 이 말 한마디,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들이 우리 곁에도 정말 좋은 말들을 좀 숨어있는 예쁜 말들을 좀 찾아내볼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정말 좋은 말들, 숨어있는 말들을, 예쁜 말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 말을 좀 널리 같이 퍼뜨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